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예루살렘 성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기가 총각도 아닌데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서 무엇합니까? 신하가 다녀온 뒤에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예쁜 얼굴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마주 앉아서 차나 한잔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까 밧세바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막 목욕을 끝내고 촉촉하게 젖은 머리로 다가오는 절세의 미녀를 보고 다윗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기어이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왕의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전방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밧세바의 남편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아가 성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요압 장군과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편히 쉬도록 하라. 우리아를 그의 아내와 동침시켜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우리아가 오전에서 물러가자 왕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우리아에게만 무슨 특별 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경비병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왕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와 잠을 잤는데 우리아는 그런 왕을 지키겠다고 대궐 문 앞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전쟁터에 돌아와서 지금 몹시 피곤할 텐데 과인이 집에 가서 쉬라 할 거늘 어찌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우리아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전하,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전하의 모든 신하가 지금 벌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헌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즐길 수 있겠나이까? 전하의 살아계심과 전하의 생명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결단코 하지 않겠사옵니다. 너무나 충직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우리아의 믿음직스러운 대답을 듣고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그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소문이 나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자 다윗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윗이 고민하다가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라. 허나 내일은 내가 너를 다시 전쟁터로 보낼 것이다. 우리아는 그날 밤도 예루살렘에서 묵었습니다. 다윗이 밤에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술과 고기를 따로 챙겨줘도 우리아가 먹지를 않으니까 아예 자기 앞에다 앉혀놓고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과 함께 궁궐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전방의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배치하라. 그런 다음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는 모두 퇴각하라. 우리아를 반드시 전쟁터에서 죽게 해야 한다. 이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고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우리아를 배치했습니다. 피가 튀는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도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을 맞고 마치 고슴도치같이 돼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충직한 군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전하, 적들이 우리보다 강했사옵니다. 적군이 우리와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은 적들을 성문 어귀까지 밀어붙였사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들이 화살을 쐈나이다. 그 화살을 맞고 전하의 부하 몇 사람이 죽었고 전하의 부하 우리아도 전사했나이다.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왕으로서 마땅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내 죄를 숨기게 되었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온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 칼은 원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요압 장군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너는 가서 과인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윗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니요. 멀쩡한 사람을 화살바지로 내세워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비열한 계획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밧세바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하,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그 주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살찐 소와 양 중에서 잡기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잡았나이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 출신입니다. 가난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부자 행동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격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말을 마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바로 그 죽어마땅한 부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마치 족집게처럼 그의 죄를 콕 집어 지적하시자 머리카락에 쭉 뼈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그동안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속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종일 신음하다가 자기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를 누르시니까 그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더는 뭉개지 않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제야 다윗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괴로운 형벌인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큰 복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고 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롭다 인정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허물을 사함받았고 그의 죄가 가려졌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없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청중이 하나가 돼서 말씀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전 안은 일대 소란에 빠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여자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는 사람들에게 뜯겨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이미 사람들에게 얻어 터져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마치 죽은 개처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살결인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늘 말씀하시던 사랑의 말씀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듯이 득이양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데 대답을 기다리던 그들은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마치 돌멩이처럼 날아와서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돌에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의인이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의인인 척 자기를 뽐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로운 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현장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현장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가는 다음에는 바로 자기 차례입니다. 그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수치심에 떨고 사람들이 나에게 던질지도 모를 그 비난의 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여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이제 없느냐? 여인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등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여러분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죄수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밖으로 다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채찍형만 맞고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절할 만한 공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망치를 힘껏 내려칠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대못이 조금씩 십자가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조금씩 빼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손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다 자기 혼자 감당하며 시간이 지나가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헐떡이는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죽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완전히 발가벗겨 놓습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완전히 벗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나 살인이나 강간 등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십자가형의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하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애꿎은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여러분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이보다 복스러운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범합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일 신음하다가 우리의 뼈가 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누르시니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1차 형벌입니다. 지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옥은 2차 형벌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서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